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리켄이라는 분은 행복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는데, 행복에 대해서 사람마다 고정된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시점, 세트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얼마 지나면 도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식을 잃고 혹은 아내를 잃고 혹은 큰 사업의 실패를 만나고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만나도 6개월이나 1년쯤 지나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시점. 그래서 이 고정된 시점이, 행복에 대한 고정된 시점이 높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으로 행복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일시적이죠. 좀 올라가는 듯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솔로몬이 본래는 어려운 중에 왕이 돼가지고 그의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많은 권력자들을 모으고 혹은 재산을 모으고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구할 때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놀라운 지식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이 행복을 주는 그런 세트 포인트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 물질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런 것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1000명의 처첩을 두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두어봤지만 헛되고 헛되더라. 금과 은과 수많은 보물들을 가져봤지만 그것도 진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 또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책을 많이 쓰고 수많은 지식을 발표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모든 일을 다 들었지 않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심판의 대상자들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줄 것 같은 존재를 따라다니다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일생을 거짓말에 속아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세트 포인트, 행복을 주는 지점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 행복의 고정된 시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이 다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참된 가치관을 가지면 그 행복의 고정된 시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7 천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을 차례대로 쏟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데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는지, 또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랬는데, 성전에서 난 큰 음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도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한번 운을 떼놓고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7 대접을 마지막 재앙으로 붙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참된 심판자로 알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탄과 악한 영과 세상 권세와 모든 악에 충동된 세력들은 몸을 괴롭힐 수 있어요. 학대를 하고 또 박해를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과 육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로마 정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만날 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현재의 고통을 면해보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따르고 신앙을 팔아먹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아온 대로 붉은 용, 곧 사탄의 세력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사탄의 왕국, 악한 정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을 동원해서 세상에 미혹을 갖다 주는 거죠. 지금 사탄의 역사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역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 유행이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래야만 살아남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로 막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걸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 유엔의 권고사항. 이게 지금 영적 분위기가 다 이게 결혼을 중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탈출구를 성적인 타락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면 무슨 행복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좀 어기고 좀 삐딱선을 타면 행복할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좀 부모를 거역하고 선생님을 순종하면 별 재미없고 선생님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폭력으로 혹은 심지어 선생님을 성폭력하고 이런 일들이 행복인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인권조례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분위기를 말해요.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윤리도덕적으로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내야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문화예술을 공연해야 성공할 것처럼 보이도록 그런 분위기를 부단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어둠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최후 심판자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런 문화나 그런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신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제한된 기간 동안만 미혹하고 활동하도록 한 것이고 결국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며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 이 7 재앙을 보면 그 재앙의 대접을 쏟을 때마다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중에 악의 삼위일체, 붉은 용 사탄과 세상 사탄의 왕권 그리고 거짓 종교가 다 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의 그 범위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뭐 땅 4분의 1 혹은 땅 3분의 1 이래서 기회가 주어졌으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종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라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내용을 쭉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제 1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땅의 이 대접을 붙고 바다의 대접을 붙고 강과 물 근원의 대접을 붙고 해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부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의 대상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다 쏟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땅이 그 대상이에요. 땅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땅에 속한 자에게 심판을 쏟는다. 이 땅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대조적인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 악한 귀신과 더러운 짐승들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존재들은 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진노가 임해가지고 악한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영 사탄과 그 쫄개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 악한 존재들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와 땅과 땅에 속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심판을 하느냐고요. 네? 아니 다 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심판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심판은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올바른 심판일까요? 그 심판 믿어도 돼요? 여러분 요즘 법관들의 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믿을 만해요? 검찰들, 법조인들 하는 일들,
법무장관이며 뭐 검사며 다 믿을만 하세요? 네. 정말 믿을만 해야 되죠. 정말 신뢰할 만해야 돼요. 법조인들을 신뢰할 만해야 돼요.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은 정말 왜 심판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다 좀 봐주면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안이 참 좋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문 앞에 택배 물건을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저거 다 가져가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놔두지? 무인 판매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네. 밤에 늦게까지 밤늦게도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밤늦게도 활보할 수 있는 나라로 세상이 세계가 다 깜짝 놀랄 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치안이라는 건 뭡니까? 네, 정상적인 평범한 백성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을 단속하고 심판하고 감옥에 넣고 벌을 주고 이래서 악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심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당한 심판이 진행되면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악한 자의 악이 제어를 당하며 악한 의도를 버릴 수 있는 동기도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악을 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못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힘들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심으로 선한 자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는 저 악의 세력에 조정을 당하고 속아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 악의 주동자인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멸하며 악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의 종로로 다던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이렇게 심판하시니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왜 이런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음에 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는 게 왜 의롭다고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악한 세력들이 참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어요.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피를 흘린 그들이 죽음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또 7절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제단이 말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제단이 말한다는 말은 제단 밑에 순교한 피 흘린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고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말했다는 것은 이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 살다가 희생하고 사랑과 선행을 하다 희생한 이들이 하소연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힘든데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사롭게 치우치거나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불의와 죄를 범할 동기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악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노하심이 마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해 주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관리하는 자로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와가지고 사람을 꼬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동선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네. 함정을 주느라고.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냐? 일부러 시험해 보느라고. 아니다.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금방 말을 바꾸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서 욕심을 부추긴 거예요. 허영을 부추긴 거예요. 그들은 그 자체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자체로 행복한 그 세트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아주 행복하도록 참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면 행복하지 못할 것처럼 또 다른 무슨 행복이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할 때 그만 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결국은 마귀의 수하에 들게 되고 악한 마귀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마귀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 있지만 죄에 대한 싹,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다, 멸망이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죄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는 해결해야만 돼요. 해결.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것으로 자꾸 포장하면 마치 썩은 과일 옆에 싱싱한 과일을 놔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썩은 과일 때문에 싱싱한 과일이 같이 썩어요. 몸은 더러운 몸인데 거기다 자꾸 목욕을 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새 옷까지 다 냄새가 배가지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 몸을 씻어야 옷을 입어도 옷이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 자라나요. 죄는 자라나는 성질이 있어요. 죄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보면 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사람이 이거 만들어낼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창조주가 계시는 거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물에 다 하나님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심어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것에 치중하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성장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죄가 성장해서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어떻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아. 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고 거짓 종교에 속한 자가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냐? 그렇게 가다가 점점 사악한 어둠의 영에 잡히게 되고 멸망받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선자들의 막 피를 흘리는 사람이 돼요. 믿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비뜨게 사는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 괜히 착하게 사고 올바로 사는 사람 보면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해코지를 하고 괴롭히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마음으로 말미암는 행복 가진 사람을 보면 자기에게는 그런 행복이 없으니까 아주 싫은 거예요. 하박국은 유다 나라가 멸망에 가까운 시점 600년대, 612년 이런 때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588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시점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죠.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세력을 확산하고 있고 마침내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가진 이 세트 포인트, 그 행복의 그런 고정된 시점은 굉장히 높았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들에 곡식이 없고 네? 또 외양간에 우양이 없어도 나는 기쁘다.
없고 없는데 왜 기쁜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대단한 지식을 가졌는데 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싱글벙글하는 사람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꼴사납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로마 황제는 10대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일컬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온 로마 통치하는 세계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을 보면 행복하거든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그런데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쟁에 끌어다가 짐승들을 풀어놔가지고 뜯어먹게 하면서 그걸 보고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짐승에게 뜯어먹히며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며 죽으면서도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사람들이죠. 죄는 성장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룹니까?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가지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랬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주적인 그런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점점 자라나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지는 대로 빠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얽매인 것이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죄는 사소한 죄라도 괜찮다 하고 감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성장하니까, 악은 성장하니까.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대죠? 소도둑 된다. 죄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인간이 알고 보면 죄 아래에 갇혀있고 희망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도록 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 하나님이 만일 구원의 길을 아무에게도 안 주고 심판하신다면 공평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로마 3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죠. 생명 얻을 길이에요. 행복으로 나가는 참된 행복,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죄가 점점 장성하고 죄로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참된 행복이 없는데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행복한 것처럼, 성적으로 더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은 막 그렇게 자극적으로 나오고, 점점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자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해 보도록, 스포츠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잘못된 방향으로 막 이용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송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저에게 러시아에 있는 지하철을 한번 구경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 있는 지하철을 가봤더니 깊이 내려가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 동상들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또는 스포츠 이런 그림, 그런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 어디를 만지면 아기를 낳는다, 무슨 뭐 어디를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만진 부분들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그 러시아에 있는 대학도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이 대학의 기숙사가 남녀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남자실, 여자실이 막 짬뽕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그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기 위해서 그냥 스포츠에 열광하게 하고 예술에 열광하게 하고 성에 열광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로 그냥 자유롭게 그것이 행복인 양 생각하면서 취해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이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이렇다고 그래요. 뭐냐고. 시장님이 시장을 하면서 부인은 건축업을 해가지고 시에서 뭘 지으면 부인이 건축업 하는 그걸로 다 뭐 또 짓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그러니까 돈벌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면 반감을 갖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의 부인이 그 건축업의 실세인 거 다 알지만은 시장의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시장이 통치하고 시장의 부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이냐. 건축이 문제가 없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법이나 뭐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이게 생각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은 참 못 말리는 수준까지 갑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 이게 알게 모르게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따라 스며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영화에도 들어있고 예술작품에도 들어있고 맘마미아 뭐 이런 뭐 뮤지컬 같은 거 있죠. 신나게 춤추고 그러지만은 보니까 이 딸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 아버지감이 된다고 대상자들을 여러 명을 초청했어. 그런 걸 뮤지컬로 흥겹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은근한
사단의 세력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에도 있고 정치계에도 있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진짜 행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진짜 행복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데서 뭐 행복이 있는 것처럼 확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허탄한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참된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게 행복에 고정된 시점, 세트 포인트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세상 쾌락으로 연락으로 돈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있다가 보면 얼마쯤 지나면 또 푹 꺼져요.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생겨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그런 세트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정당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당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근데 법궤를 자기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두었더니 다곤 신당에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우연히 그랬나. 그리고 다음 날 또 갖다 놓으니까 또 다곤 신당에 목, 팔, 다리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에 이상한 병이 막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또 막 병이 생겨가지고 독종 질병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인이나 제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장자가 다 죽고 망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혹시 온 게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법궤를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 세상 문화는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고, 이게 완악한 자들은 심판받는 사람 특징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환영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래서 구원을 받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당장 외압적인 압박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그 씨는 특징이 뭐였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인내하는 자니라. 지키어 인내해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는 자와 대조적으로 풍성한 결실과 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공의의 심판자다. 그러면 거짓된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한 것처럼 세상은 자꾸만 그런 메시지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보톡스를 다 준다는 뜻일까요? 네, 영적 상태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오늘도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자가 계시니 어떤 환난이나 역경도 능히 이겨내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에도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듯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아직 기회가 있는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우리 또한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세트 포인트를 소유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만족을 삼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참되고